어떤 물품, 특히 전자제품 있죠? 가전제품, TV나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것들 이제 구매하신 다 이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구매하실 때 뭘 제일 중요시 여깁니까? 몇 가지 있을 건데 요즘은 워낙에 인터넷상에 정보가 많아가지고 리뷰를 보죠. 그러니까 먼저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뭐 별점, 그렇죠? 평가, 뭐는 좋은데 뭐는 좀 별로다. 이런 걸 보기도 하고 또 뭐 각자 좀 취향은 다르겠지만 디자인을 보기도 하고 또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라 그러죠. 가성비를 좀 따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 좋습니다. 다 이제 다양한데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취향을 다 떠나서 모두가 중요시하는 걸 거예요. 뭐냐? 무상 AS 기간입니다. 예. 이 제품을 몇 년 정도 썼는데 혹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무상으로 몇 년 안에 이게 수리가 되는지 AS가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좀 따져볼 만. 요즘은 막 10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회사가 자신 있게 만들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만큼 믿어달라는 겁니다. 무상 AS 기간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번 딱 믿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예. 전자제품도 혹 고장이 나면 전문가가 만져야 되고 또 부품 교환이 필요하듯이 예수님 믿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우리가 향방을 잃을 때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때가 있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영혼도 AS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름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름 사역에 많은 재정과 또 관심과 또 에너지를 쏟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여름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막 수련회 와가지고 2박 3일 캠프하고 했는데 그 주일날 딱 예배 안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있었어요. 막 수련회 가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했는데 그 주일날 막 애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밤늦게 카톡하고 막 논다고 주일 예배를 안 와요. 바뀐 거죠, 여러분. 예. 수련회를 왜 하고 캠프를 왜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행사는 뜨겁게 해놓고 지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아이들, 그런 자녀들은 늘 우리 교육자나 선생님들이 AS를 해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한번 수련회 성공했다 끝난 게 아니죠. 예. 자,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4절 이하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전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1인칭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 내가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이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과거를 돌아보며 얘기하는 거죠. 앞에 3절과 이 4절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략 학자들은 2년 내지 3년을 추정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 앞전까지 살펴봤지만 52일 만에 성벽 중수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8장부터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나와가지고 내면의 성벽을 중수하는, 그렇죠? 영적 부흥, 성경 공부하고 율법 읽고 기도회 하고 막 뜨겁게 이제 내면의 성벽도 중수했어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자신의 본국인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자신이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가를 받고 왔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저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성벽 중수공사만 하고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본업이 뭡니까? 당시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 본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간 거예요. 자, 갔는데 다시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다. 페르시아가 없는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상해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다시 지금 온 겁니다.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이전에 오늘 4절 이후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지금 2년 정도 있었다는 걸 보고 오늘 본문을 3절 4절 사이에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간 사이, 한 2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이 다시 내면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목회자예요. 안식년 갔다 왔더니 교회가 영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가 휴가를 길게 갔다 왔더니 교회가 그 뜨거웠던 교회가 다시 식어져 있다. 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40일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지난주 예배 설교 때 잠깐 언급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밑에서 아론과 레위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잠시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밑바닥을 헤매는 이스라엘 영적 상태. 그 출애굽의 광야 조상 때부터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 어느 정도였기에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오늘 이 마지막 장에 이 부분을 다시 지금 영적인 AS를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어서 느헤미야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연대순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거의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라기가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언급한 구절인데 이 한 절만 잘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네, 마지막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럴 거면 차라리 교회 문 닫아라 그거예요. 너희들 이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차라리 교회 문 닫아.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교회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는 했지만 교회 문을 닫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지금 바닥을 헤맸던지 성전 문을 너희 중에 닫을 자가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와서 다시 지금 내면의 성벽을 중수하는, 건물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멀쩡했습니다. 50일 만에 지은 것은. 근데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걸 다시 지금 회복시키고 AS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13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두 가지 초점을 회복 AS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방, 그 공간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AS로 준 지침입니다. 여러분, 그 스페이스 랭귀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페이스 랭귀지. 쉬운 단어죠. 그러니까 공간 언어라는 뜻이에요. 저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 구소련 시절, 지금 러시아죠. 구소련 시절에 그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가 종종 이제 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뭐 당시에 독일과 구소련은 뭐 굉장한 파워를 가진 국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가질 때마다 어디서 정상회담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그게 이제 신경전이었다는 거예요. 가령 베를린에서 한번 했으면 모스크바에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홈에서 하려고, 아니면 차라리 제 3국에서 하자. 밑에 이제 비서들이 그런 식으로.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축구 경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경기할 때 홈그라운드에서 하면 낫습니까? 다른데 어웨이 경기 가서 하면 낫습니까? 심리적으로 선수들이 아무래도 홈이 낫죠. 제가 부민교회에서 설교하면 편하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할 리 없겠지만 거기서 설교하면 편하겠습니까? 부민교회 설교하면 편한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뭐 저를 오래 봤으니까 표정만 봐도, 아니면 말투만 봐도, 뉘앙스만 봐도 뭘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편한 거죠. 그게 홈이 주는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와 무솔리니도 그 수반들이 정상회담을 할 때 그 공간이 주는 그 이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걸 스페이스 랭귀지,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뜻에서 아까 스페이스 랭귀지, 공간 언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도비야를 위한 공간을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페르시아 돌아간 사이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도비야와 친분을 맺은 거예요. 그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야를 위한 그냥 방도 아니에요, 여러분. 큰 방을 만들어 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야 기억하시죠? 이제 느헤미야 오늘 끝납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3인방 누굽니까? 빌런들. 오늘 선물을 준비했는데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게셈 기억나시죠? 아주 세게 발음해야 돼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중에 암몬 족속의 수장이 도비야였습니다. 이들이 뭔 짓을 했는지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편지 보내고 또 유인해가지고 느헤미야 죽이려고 하고 희롱하고 너희들이 만든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계속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빌런들이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도비야예요. 근데 제사장이란 사람이 느헤미야가 없다고 그 사람과 지금 친분 관계를 맺고 나중에 보면 자녀들을 손주들을 혼인을 시키거든요. 앞에 보면 사돈 관계를 맺어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성전에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하니까 안 되거든요. 뭐도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넘어지잖아요. 엘리야십 보십시오. 계속. 우리가 요즘 지난주에도 불렀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귀의 열심도 있습니다. 이 주변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에 가스라이팅 당한 젊은이들이 막 아이패드 들고 돌아다녀요. 설문조사하겠다고. 마귀도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열심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성전 안에 도비야의 큰 방을 내준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다시 강조점을 달리해서 4, 5절을 보겠습니다. 저 뒷부분부터 그 방은 원래 무슨 용도였냐는 거죠.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성전 기구와 그릇과 또 성도들이 바친 11조에 관한 곡물, 포도주의 11조, 또 동물의 기름 이런 것들을 또 거제물들을 모아가지고 두는 방. 그 창고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 그 헌금이 예물이 보관되어 있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구별된 방이었어요. 그 방을 내준 거예요. 엘리야십이. 그럼 여러분 그 말은 저 큰 방을 도비야를 위해 내줬다면 저 원래 있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11조의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 모아둔 것은 어땠다는 거예요? 빼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쫓겨나고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내준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걸 지금 영적으로 다시 개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이 건물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물론 어떤 함축적 의미로 주의 전에 나와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뭐 굳이 뭐 전 정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 꼭 집어서 정제하는 분이 있던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예배당이죠. 그렇죠? 예배당이고 교회당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분명히 말씀하죠. 성경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교회당에 관한 적용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관한 적용입니다. 다시 말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도비아를 위한 큰 방을 내어주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듯이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위한 거제물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다 다른 방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 VIP룸을 주려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엘리야십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건물 안의 상황, 성전 안의 상황이 아니고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더 크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우리 성도들 바쁘죠. 현대 사회가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쁘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핑계화해서는 안 되네. 바빠서 거기 못 가고, 바빠서 기도회 못 하고, 그 정도로 바쁜 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바빠도 연애하잖아요. 안 합니까? 정말 바빠도 진짜 맛있는 집 있다 그러면 가잖아요. 우리 정말 바빠도 정말 해야 되는 거 합니다. 근데 정말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양보하지 않나요? 뒤로 미루지 않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묵상, 기도, 하나님에 관한 생각, 영적인 것들, 이런 방들은 다 조그만 대로 밀어내고 세상적인 것들, 내 사업에 관한 것들, 내 직장에 관한 것들, 내 인간관계에 관한 것들로 큰 방을 다 내어주고 있는, 이게 여러분 도비아를 위한 큰 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마귀는 나도 모르게 나를 더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너 바쁜 게 좋은 거야. 바쁜 게. 왜? 바쁘면 자꾸 영적인 것을 잊게 하거든요. 영적인 공간이 줄어듭니다.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에 제일 어울리는 한마디 임팩트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예전에 제가 신학도 시절에 읽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 책이 기억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미국에 출판할 때 원래 제목은요, 저기 이제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원래 제목은 too busy not to pray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바쁘니까, 너무 내가 세상적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더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많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묵상을 줄이지 말고 더 확보를 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바쁜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도비아를 위한 방만 내주지 말고 그걸 오히려 줄여나가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신앙생활이 좀 냉랭하고 좀 건조하고 좀 그러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한테 가져가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방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내 세상 일인가? 도비아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만약 뭔가 지금 도비아 방이 더 크다면 그거 여러분 AS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씀 앞에 딱 멈추고, 바쁜 걸 멈추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쁨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방이 완전히 그냥 다락방처럼 쪼그라들어 있다면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와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8절 보십시오.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멋있죠 여러분? 그 방 들어가 가지고 의분을, 예수님이 성전에 막 채찍질하고 짐승들 내보내고 막 상을 얻고 했듯이 느헤미야가 그 방에 들어 도비아의 물품들을 다 그 방 밖으로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이게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방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가? 한 가지 더 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아야 된다. 믿음의 AS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핵심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그 찬양대원들이겠죠. 이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도망이라는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떠났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떠난 거면 도망이라고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원인이었냐? 방금 읽어보니까 몫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인들과 성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죠. 기업이 없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11조와 곡물 헌금을 모아서 레위인들과 성직자들을 월급을 줬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지금 차단했습니다.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안 줬을까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1절. 내가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책망했다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도자들이, 민장들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11조 안 해도 된다고,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없고 11조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를 줄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은 살 수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폰 딱 보면 유튜브 화면에 첫 딱 뜨는 게 썸네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처음 하면 제목 막 좀 막 굵은 글씨로 색채 막 이렇게 자극적이게 돼 있어요. 설교 비슷한 설교 아닌 설교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에서 벗어나면 설교가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 벗어나면 그건 자기 강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설교란 이름으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헌금에 대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 제목입니다. 썸네일에 11조 안 내도 됩니다. 느낌표 2개. 헌금 내라고 하는 목사, 그 교회 절대 가지 마세요. 느낌표 3개. 딱딱딱. 이런 식의 썸네일이 있어요. 유튜브에. 여러분, 그럼 헌금을 내지 마라고 하는 목사가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곤란한데.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인들 비위 맞추는 게 목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안 하면 여러분 직무유기 아닌가요? 오늘 마지막까지 아멘을 안 하시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헌금을 선 넘어서 강요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뭐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이 힘든데 더 허리띠를 쪼아매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감사의 헌금들은 안 해도 된다? 그럼 그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랬잖아요. 그 딜레마에 빠졌잖아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죠. 그런 유튜브에 그런 설교 아닌 설교들은.
성경에서 11조를 가르치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해도 된다라고 이 당시의 민장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부담되면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의사입니까? 지금 사진상에 뭔가 병의 흔적이 보여요. 그러면 환자가 놀래고 기분 상할 줄 알면서도 정확하게 말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당신 지금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거.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아이, 못 미룹니다. 내년으로 못 미룹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두로가 사위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서봐! 너 그러다 죽어! 진짜 사랑하니까 말하잖아요. 진짜 의사는 당신 지금 이대로 이렇게 건강 관리 안 하면 이거 당뇨 관리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해야 됩니다. 약 드셔야 돼요, 지금 당장. 콜라 끊어야 됩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 같네. 진짜 그거 말해주는 게 진짜 의사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귀와 성도들의 비위만 생각한다고, 물론 성도들에게 뭐 너무 과하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메시지를 하면 안 돼.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 있는 거는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장들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그러니 이들이 11조를 안 모으고 그 레위인들은 월급을 못 받으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이제 갓 창업을 한 청년이 자기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이 사업이 좀 번창해져 가지고 주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11조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위해서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근데 야, 너 요즘에 지금도 11조는 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지금은 사실 수입이 얼마 안 돼서 11조를 아직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알겠다. 그럼 너 나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 하나 하자. 네가 지금부터 다음 달부터라도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네가 10,000원이라도 월 10,000원이라도 11조를 한다고 하나님과 또 나 앞에서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진정성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 너의 사업 번창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순종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못 벌어도 10만 원은 벌잖아요. 10만 원을 벌어서 10,000원을 11조를 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이 청년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11조 금액이 올라갔어요. 이제 처음에 10,000원 했죠. 5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20만 원. 마침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11조를 200만 원을 했어요. 월 얼마 벌었다는 거죠?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월 2천만 원을 번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청년이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왜? 11조 200만 원 해야 되는 게 조금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제가 11조 20만 원 정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야, 이 200만 원을 11조를 하려니까 솔직히 마음이 좀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네가 한 달에 다시 200만 원 벌도록 내가 기도를 바꿀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11조 20만 원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바꿔준다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자꾸 돈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게 아닌 줄 여러분 아시죠?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헌금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11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오히려 가난할 때도 어떻게 믿음으로 11조를 하는가 보면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 정도 벌면 100만 원 아주 흔쾌히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죠? 나중에 진짜 1,000만 원 벌어보십시오.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갈등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걸 돈의 문제로 접근해서 그래요. 내가 이걸 내면 나한테 마이너스로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조와 헌금은 절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렙돈 헌금한 과부 기억하시잖아요. 그 두렙돈을 헌금한 걸 보고 주님이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했다 그랬어요.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액수로 주님이 뭐 산수를 못 하셨겠습니까? 액수가 아니었어요. 뭘 보고 하셨죠?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여인은 이 두렙돈을 헌금을 하면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마트 장 보러 갈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이 헌금을 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왜? 내가 이거 내도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내가 남들보다 하루 더 학원 가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더 성적을 높이겠다. 내가 남들보다 하루 더 돈 벌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이제 그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는 금토일이 완전히 황금이래요. 그러니까 금토일만 벌은 수익만으로 가게 월세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문을 닫고 나오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하루 더 돈을 벌면 내가 더 잘 되겠다. 그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한 것만 보시고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여러분 주일 성수의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시간의 문제, 돈의 문제로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다시 되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음의 문제예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설교를 찾아 듣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제가 자주 듣는 목사님 중에 최모 목사님, 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최모 목사님께서 그분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국내에 산은 거의 다 가봤다 할 정도로 산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산을 잘 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지리산을 특히 제일 많이 가보셨답니다. 그러면서 지리산에 갈 땐 반드시 우리 초보자들도 이 두 가지는 챙겨라. 지리산에 갈 때 이 두 가지는 꼭 가지고 가라 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호루라기라는 거예요. 호루라기. 왜 그런가? 이 지리산의 지형 구조가 혹 길을 잃어도 호루라기를 불면 웬만하면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 근거리에 그 산지기 초소나 민가들이 다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호루라기를 불면 구조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꼭 하나 챙겨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초코파이라는 거예요. 초코파이. 혹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호루라기 있어도. 그러면 물이랑 물은 이렇게 시내에 있으니 그거라도 먹으면 되고, 초코파이 있으면 초코파이 하나만 사람이 먹어도 최소 3, 4일은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분 때문에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초코파이 같은 것들은 꼭 챙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시리즈의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요나 시리즈하고는 고래밥을 선물로 드렸잖아요. 그 앞에 이제 에스더 할 때는 에이스를 드렸고, 느헤미야는 어떤 선물을 할지 제가 지금부터 고민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몇몇 청년들이 막 그 소스를 우리 이주영 목사님한테 막 제공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느헤미야를 좀 바꿔서 나헤미야, 그래서 천하장사 소세지, 햄을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초코파이 대신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 예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희화화하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아까 그 목사님에게서 힌트를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 길을 잃을 수 있고 동력을 잃을 수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AS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 말씀 느헤미야 시리즈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러할 때 오직 예수님께 우리 신앙의 AS를 요청해야 됩니다. 사람 찾지 마시고 기도의 호루라기를 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당분을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이 혹 길을 잃었을 때 영적인 AS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혹 지치신 분들, 향방을 잃은 분들 있다면 주님께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 이 밤에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터치하시고 저에게 AS가 필요한 부분을 주께서 다시 볼트를 조이시고 부품을 갈아 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